예, 오늘은 피의 능력으로 이 피는 짐승의 피 아니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요. 왜? 이 바로가 보니까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그저 요셉의 가족이니까 그 흉년으로부터 온 애국을 구한 영웅이잖아요, 요셉은. 근데 그 영웅의 아버지 또 형제들이고 조카들이니까 뭐 엄청나게 환대받으며 요즘 말하면 국빈으로 갔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고 난 그 고센 땅이라는 데는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지금도 가면 그 고센 땅은 아주 물이 넉넉해요. 그래서 뭐 모든 그 농사도 잘 돼요. 그냥 뿔 뿌리면 저절로 막 자라고 대추야자 같은 것도 엄청 크고요. 그런 좋은 땅에다가 이제 손님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목축도 하면서 잘 사는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7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막 갑자기 뭐 몇만 되더니 몇십만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이 이집트 왕이 보니까 얘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큰 성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 이런 성을 지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때는 이 돌로는 피라밋 같은 걸 샀지만 성을 쌓을 때는 또 이렇게 그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집 같은 거 아니면 그 갈대 같은 거를 막 썰어가지고 거기 넣으면 얘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으면 더 이제 연결이 잘 돼 단단해지거든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서 보면 가끔씩 이제 벽돌 찍는 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진흙을 따로 어디서 막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흙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삽이나 이런 걸로 막 파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이 진흙 범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집만 썰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퍼다가 이렇게 틀이 있죠. 두부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렇게 벽돌도 우리 할 때 보면 한참 새마을운동 할 때 왜 블록 만드는 거 많이 보셨죠? 시멘트 블록 안 보셨어요? 저만 연집생 보셨죠? 예. 어릴 때 그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막 어떨 땐 갈라질까 봐 물도 이렇게 뭐 뿌려주고 뭐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 뭐 하여튼 온 동네가 다 시멘트 블록 만드는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 벽돌을 찍어 가지고 그걸 이제 했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와서 대접받다가 점점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역기 초회무에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내려가서 너희의 삶을 본 거예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됐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올 거다. 그런데 430년 만에 누가요? 모세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바로의 궁궐에 이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큰 힘을 길렀는데 결국은 자기 나라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그만 혈기를 못 참고 그냥 애국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있지 못하고 광야로 갔다가 40년 동안 이드로라는 그 양치는 집에 이제 대릴 사회로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광야로 가서 80에 이제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가서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Set them free.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저 광야로 가서 뭐 할 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가요?
하나씩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렇게 뭐라 그랬죠? 피. 그 나일강이 그들이 마시는 모든 하수가 갑자기요 그냥 모세가 딱 막대기를 대니까 순식간에 피가 됐어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로가 또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보내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의 재앙이 더해지면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남자만 가라 그랬다가 그럼 가축은 놔두고 가라 그래. 애들은 놔두고 그러다가 마지막 오늘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딱 하루 밤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다니면서 순식간에 그 생명을 뺐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알려줬어요. 얘들아, 너희 집은 집집마다 다 짐승을 준비해라. 그래서 양들을 1년 된 양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흠없는 양을 준비했다가 유월절 전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어디다요? 임망과 설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대문에 기둥에다 이렇게 쭉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라놓으면 마지막 첫 장남 또 첫 새끼를 죽이러 죽음의 천사가 쫙 애굽을 돌 때 여기는 피가 있네? 그럼 어디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패스오버 그 6월절이 된 거죠. 자, 그 6월절에 얘기를 나오는데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 보여주세요. 자, 시작. 예, 거기까지.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죽음의 천사가 어떤 집을 딱 갔는데 거기에 피가 발려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들이 뭐 몇 명인지 평소에 옆집하고 사이좋게 지내는지 아니면 그 집에 평소에 부부싸움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형제들끼리는 투닥거리는지 많은지 이런 거 하나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피만 있으면.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래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사는 모습이 그러냐?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내 의로 내 행실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피만 받지, 여기는 보니까, 그 쉐마, 매주자가 없네? 얘네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여러분들 봐라. 지네끼리 막 먹으면서 이웃집에는 하나도 안 나눠주네? 되게 인색하네?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봐요. 뭐만 본다고요? 피만 보는 거예요. 피만. 피가 발려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안 발려 있으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족끼리 너무 아주 다정하게 지내고 서로 배려하고 어떤 집보다도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그치만 거기에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그 집은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뭘 가지고 우리가 의로우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심지어 옆집에서 피 바르는 거 보고요. 누가 따라 했다고 칩시다. 애굽 사람인데 아니면 이방인인데 쟤들 왜 피 바르지? 나도 한번 발라볼까? 그렇게 발랐어요. 그러면요. 뭐가요? 죽음이 그 집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처음 유월절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PPT 보여주세요. 이날을 기념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요 그대로 지냅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요. 발효되지 않는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빵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왜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지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나 또는 환경이나 관계, 의인이냐 악인이냐 상관없어요.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돼요? 인본주의가 되고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구약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가지 나오죠? 예. 뭐 다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안드 집사님 되셨으면, 예? 권사님 되셨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얘기해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예, 번제는 특징이 뭐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번제는 드리는 그 예물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소, 양, 염소. 근데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이에요. 암컷은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새도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1장 5절 말씀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예. 특징이 뭐예요? 피를 가져다가 그 회막, 요즘은 이제 이 제단이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천막 텐트였어요. 회막 그 문 앞에 뿌리는 거예요. 사방에다. 그래서 고기는 다 태우지만 남김없이 다 태워요. 번제예요. 번제는요 늘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이 번제는 남기면 안 돼요. 깨끗이 태워요. 그런데 그 태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가져다가 그 사방 제단 앞에 뿌린다. 피의 제사예요. 두 번째 소제죠.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보여주세요. 예, 고운 가루에다가 향을 넣어서 이렇게 드려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기계로 싹 빻으면 금방 가루가 되지만 그때는 다 뭐 절구나 아니면 맷돌로 갈아야 될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곱게 갈아서 그거를 유향에 섞어서 드리는데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누룩은 뭐예요? 뻥튀기래요. 발효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소제를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나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왔을 때 부풀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는 뭐라고요? 화목제. 화목제는 성도 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번제는 다 태웠는데 소제도 다 태웠는데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거기다 다 해서 소나 양, 흠없는 수컷으로 또는 뭐예요? 암컷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니까 다 되는 거죠. 염소까지 들을 수 있는데 자, 레위기 3장 2절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3장 10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떤 이단들은 수혈도 피 먹는 거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피가 뭐가요? 죄를 사하는 거기 때문에 피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단 앞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자, 네 번째 속죄죄. 우리가 잘못했어요. 개인의 잘못이나 또는 단체 또 민족의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나 회중이라는 건 뭐예요? 이 무리,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이 잘못했다. 그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한 집의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 조금 더 낮아지죠? 그 다음에 일반인,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나 암컷 어린 양이나 그것도 안 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그럼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비둘기 2마리를 드리거나 그것도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아까 말한 곡식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한 에바가 22리터니까 10분의 1이라서 2.2리터. 한 대박 조금 더 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해요? 네? 수송아지 드려요? 아까 뭐 했어요? 그냥 회개 기도만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왜요? 지금은 송아지 없어도 돼요. 염소 없어도 돼요. 비둘기나 또는 뭐 가루 안 가져가도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 흘려주셨고 우리 대신 속죄제 예물이 되어주신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예, 그 레위기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의 회장 앞에 여기는 7번 뿌리는 특징이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발라요. 이렇게 그 번제단에 뿔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리고 피는 다 쏟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속건죄입니다. 속건죄. 이거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 성물에 손대면 지금은 여러분이 괜찮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이 제단에 들어오지만 옛날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처에 가서 뭘 만지거나 이러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우사 같은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물에 손대거나 또 이웃에게 내가 잘못한 게 속였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예요? 그 예물, 원래 예물의 5분의 1을 더 플러스해서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 때는 뭐예요? 피를 제단에 쏟지는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으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 제사장에게 가서 속건제 예물 드려라. 그리고 나서 네 몸이 깨끗한 거를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부정한 거 했으면 내가 이 속건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깨끗함을 인정받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레위기 그 다음 역대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 되고 나서 뭐 했냐면 성전을 정화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게 뭐예요?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제사를 회복한 그 내용이 역대 29장에 있는데 요거 한번 길지만 보이죠? 시작.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여러분 피 갖고 왔어요? 양 잡아왔어요? 왜 안 가져왔어요? 뭐 갖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한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해놨어요. 자,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막 내가 목마르다 이러니까 이제 신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이거 입에다 이렇게 대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렀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거든요. 큰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성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약의 예배당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쭉 내려져 있는데 이게 천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가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걸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찢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성소의 휘장은 가죽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요, 저절로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가지고 둘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송아지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 피 가지고 와서 이 제단에 나와 뿌리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의 피가 그 짐승의 피를, 그 소와 양의 피를 대신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근데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왜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아이고 참 이쁘네. 예배도 잘 드리고. 아니죠.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에게 이런 혜택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예, 저를 보이세요. 우리 어릴 때요. 가끔씩 왜 그 사춘기 때 막 장난치잖아요. 교회 가서도 똑같이 장난쳤어요. 내 친구 녀석이 한 번은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는지 알아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녀석이 사춘기 때 막 장난치고 이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의인 살리신 주 은혜 당연해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딱 듣고 있다가 나는 야 임마 그건 안 돼. 아니 농담이라도 우리가 에? 나 같은 의인 살리신 주 은혜 당연해 돼요? 에, 안 되죠. 우리는 진짜 뭐 0.1%라도 내가 뭘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아예 갖지 마세요. 자꾸 사단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의를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라 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공로를 쌓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대적해봐. 하나님과 맞짱 떠봐 이런 거거든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부추겨요. 뭐를요? 우리의 의를, 우리의 자아를요 자꾸 부풀려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뭔가
나도 괜찮은데 이쯤 되면 너무 교회 오면 늘 우리가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러고 늘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받은 거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고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 준 가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건 뭐예요? 원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혈통으로 죄를 계속 대물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죄가 끊어진 건요, 우리의 무슨 공로나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자, 마지막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가끔은요, 가끔은 목회자들이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 그때가 제일 애매해요. 그죠? 죄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아니라 그러기도 애매하고. 여러분, 우린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죄인이었죠. 죄인이었다. 그렇게 물으면, 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시작. 아멘. 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요, 너 뭐 가졌니, 못 가졌니, 너 뭘, 배웠느니, 안 배웠느니, 너는 누구랑 친하니, 아니, 너는 뭘 있니, 없니, 애들처럼, 너네 집 뭐 있냐? 왜들 그렇게 물었죠?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요, 너 뭐 가졌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자꾸.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뭐 대단한 거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한테 큰 소리 치세요. 예수 믿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강을 이렇게 건너다니는 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배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유식한 사람이 배를 딱 탔어요. 이렇게 그 사공을 보니까 옷차림도 남루하고 얼굴 행색도 뭐 꾀죄죄하고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 이규태 씨라는 분이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 보면 한국 사람은 딱 만나자마자 묻는 데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뭐 했냐 이러면서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할 사람이냐 무시할 사람이냐 이걸 먼저 값을 매긴다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딱 타자마자 사공의 값을 딱 매기는데 아이고 값이 그냥 2%도 안 돼. 그래서 아주 무시하면서 이 사람이 유식한 말을 뭐 경제를 아는 뭐 세계 동향을 아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이 사공이 듣기가 거북한 거야. 처음엔 들어주다가 계속 너무 막 자꾸 무시하면서 잘난 척하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예,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유식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2000년 전에 저기 뭐 유리에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아니 그분을 믿냐고요? 그때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래요? 당신은 모든 걸 다 알지만 뭘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혹시 수영은 배웠습니까? 수영 끝까지 내가 왜? 난 공부하느라고 수영 안 배웠다고. 그쵸? 당신은 생명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네요 하고 별 확 뒤집어 버리고 그냥 자기는 수영해서 가버렸다는 웃긴 얘기가 있죠. 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엉뚱한 거 막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 네? 좋은 옷 입었다고 뭐 좋은 집에 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데 네?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뭐 이쁘게 칠한다고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피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딴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 피의 공로로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 드릴 때도요 그 피의 공로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피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위축 되지 마세요. 내 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갔을 때 이 집에 문패가 뭐 누구냐, 귀족이냐, 뭐 하인이냐, 노비냐 안 따진다니까요. 피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면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담대하게 세상과 어떻게 해요? 맞짱 뜨는 거예요. 너 뭐 가졌냐? 나 아무것도 안 가졌어.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있어.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길이 없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 우리 위에 보혈 흘려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고 세상과 맞서 승리하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보혈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나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 앞길 주님 친히 인도하셔서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